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늘 계속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델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델, 본을 삼고 가야 될 모델로서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뒤에 유아실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불 켜시고 거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접 한 가지 지금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십니다. 공생의 시작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 어딜까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신데 요한복음은 7가지 이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례대로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 동안에 여러분 7가지의 그 이적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단순히 바로왕의 술사들이 보여줬던 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추종하게 만드는 보이는 그 존재를 추종하게 만드는 술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암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 기적 가운데는 뭔가를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밤 3일 날을 그 속에서 뭐 했을까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응? 그래서 3일 만에 요나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냄을 요나가 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표적을, 기사를, 이적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만 그것은 다 술수요 수작이야. 그것을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인생에 재미가 없고 맛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헛된 종교행위, 물. 예. 헛된 종교행위, 헛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너희의 행위들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흘 동안에 내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좀 상처를 받으시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나날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벌써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단순히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뜨겁지 아니한가? 나는 왜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해는 영적 이해.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도대체?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과거에는 이 찬양이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았어도 점수를 많이 드리면 한 10년쯤 됐으면 이 찬양은 이제 여러분 가슴을 울려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여러분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1살, 2살 때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딸아이 예빈이가 고만했을 때 아유 그냥 크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아주 너무 예뻐서. 그건 거의 예뻐서 그런 거지. 자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안 자라면 어떻게 큰일 납니다. 그거. 육신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신앙도 자라야 써. 성숙돼야 됩니다. 그죠? 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따라서 자라야 하죠. 지난주에 살펴본 본어겐 거듭남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다만 거듭난 자라야, 그죠 여러분? 거듭난 자라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줄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뭐 애를 써가지고 죄인이 좀 선한 생활을 하고 죄인이 좀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으로서 지옥 자식인 거예요. 지옥 자식이 몸부림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육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육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게 영적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백성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것을 바로 붙들고 있느냐.
오늘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 실상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소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른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영은, 믿음은 아이예요.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정적인 말씀이에요. 깊이 아주 심층적으로 내려가서 심층 저 안반수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 전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기에 만만치가 않겠지만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그 인생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이 자랐다면은 요한복음을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령이 화답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다만 뭔 소리가 이게 뭔지 모를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를 놓고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자라지 않는 성도를 보고 아직도 감동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찬양의 그 감격을 모르고 기름 부으심을 모르고 영적으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걱정이 태산인 거죠. 이 애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상, 즉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 저는요 목회를 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이 막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쟤 매일 하는 일이 이렇게 인생은 똑같노? 그냥 인생이라 그런 게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덥다. 내일 일을 또 오늘 한 일을 또 해야 되고. 인생을 가만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가 없어요. 문득 요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으면 내가 너무 이 LA에서만 갇혀 살았나? 때로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여행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좀 넓은 세상도 좀 보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여기 LA 글랜데일 여기마다 왔다 갔다 너무 여기서 서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답답한 느낌이 들고 왜 인생이 이렇게 단조로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행을 좀 가십시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제가 좀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 없네요. 더 막 쪼여들어요. 지금 그런 좀 압박감이 좀 압감을 느낍니다만은 실상이란 즉 뭐냐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해해 봅시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석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나고 정신도 나고 영도 나지만 육체도 나고 영혼도 나지만 전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몸은 실상이 아니에요. 몸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왜 그런 단정이 가능할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100년도 채 못 돼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육은 일단은 실상은 아니에요.
헬라 철학적 사상으로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실상은 뭐며 허상은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은 실상이 아니에요. 몸을 여러분 우리의 삶인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은 실상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몸입니까? 정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죠? 정신이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요. 좀 더 쪼개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실상은 정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입니다. 영.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결론은 다 나왔죠? 주님은 지금 이 실상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직 말씀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가 되면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점하여 그죠?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서 가이사의 도시, 화려한 도시, 황금만능의 도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도시를 만드는 그 화려한 도시에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그죠? 왔다 간 공자 맹자 정도로 생각을 합디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이 믿음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 아직은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표정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정만. 응?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로 갖다 줘라 그러니까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되었어요. 진짜가 된 거예요. 실상이 되어버린 거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현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 그거구나. 그게 뭡니까? 너희의 맛없는 인생을, 허상뿐인 인생을, 육체 중심의 인생을 영 중심의 인생으로, 성령 중심의 인생으로, 예수가 주인이 된 인생으로 바꿔놓겠다. 그러려면 너희는 죽어야 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그리고 지금 따라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계속 보여집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예. 그 현상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허상 붙들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자, 왜 우리가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지, 왜 허상을 붙들면 안 되는지, 우리의 헛된 것에, 즉 육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면 안 되는지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허상에 초점을 맞춰서 허덕이면서 살다가는, 그것에 소망 삼고 가다가는 그것은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마지막을 고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주 보기 좋죠? 아주 이 수풀이 무성했답니다. 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누가 뭐 좋다고 듀발, 그거 신제품이라면서요. 특허낸 샴푸라 그럽니다. 그거 바르면 목사님 좋습니다. 안 돼요. 약발이 안 받아요.
어떤 분은 검은 콩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고요. 하여튼 아주 저를 아주 망신을 아주 이리저리 아주 간접적으로 은근히 돌려서 돌려치기를 아주 그냥 아주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뭐 그런 거 저한테 갖다 주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정성은 제가 받겠지만 왜냐 좀 있으면은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 저를 너무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제가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나 떠벗겨져가지고 아니 보기도 저는 골상이 못생겼어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다 벗겨지면 아주 보기 흉해지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머리를 심기도 그렇고 심을 하이모 심으면 비싼데 그거는 돈도 없고 교회 재정에서 보태줄 리도 만무하고. 거기에 제가 애를 쓰다가 신경을 쓰다가 어차피 다 벗겨질 건데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예?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예?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헛된 것 붙들지 말라고요. 그죠? 늘상 하는 얘기지만 누리고 살라고요. 다스리면서 여러분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라고. 끌려가지 말고 네, 집착하지 말고 놓으라고. 주님께 맡기고. 예. 진짜 이게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께 맡기면 진짜 머리가 다시 날지도 몰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예.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아주 불순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제가 머리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허상 붙들다가는 잠시 잠깐 후면은 그 허상이 내 눈앞에서 붙잡아도 마치 해변의 모래에서 붙잡아 모래 아무리 붙잡아봤자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갈 때 여러분 그 박탈감과 그 절망감은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붙들어 진짜. 실상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허상을 죽이시러 골고다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죽음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중심을 더 확연하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지만 죽음을 부정해야 됩니까? 긍정해야 됩니까? 긍정해야 됩니다. 죽음을 긍정해. 즉 내 허상을 허상의 사망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짜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찬양의 감격, 기도의 기름 부으심,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성공해요. 예?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최고로 할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 실제적으로 가서 해야 될 예배에 어색하지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 썬데이의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감격을 누리면 그 사람이 화요일날 월요일날 내일입니다. 월요일날 예배의 감격으로 예배하듯 살지 않을까요? 삽니다. 그 예배의 감격은 화요일로 이어지고 수요일로 이어지고 와 다음 주일 정말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 거지? 이럴 거예요 아마.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죠. 언제지요? 우리 박상현 집사님 아들을 순산했어요. 박상현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예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에서 또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우리 하면 어떨까요? 예,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박상현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이름을 리클리라고 지어줬어요.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리클릭은 어디에서 파생된 콩글리시냐 하면 영어 단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게 recreation에서 나온 거예요. recreation 재창조, 창조적인 인생을 살라고. 우리 아들이 주님 안에서 본어겐하고 날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그런 감동 주셔서 recreation의 앞에 부분만 따서 리클리 이름 멋있죠? 예. 근데 집사님이 우리 아들이 목사님 뭐죠? 누구 닮았다고요? 장동건? 네. 장동건 닮았다고 그랬나? 아니 탐 크루즈 닮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좌우지간 장동건인지 탐 크루즈인지 모르겠는데 닮았대요. 아니 자기 닮아야지. 씨가 어떻게 되는 거요?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자랑 보라고. 근데 진짜 좀 부리부리하긴 합니다. 좀 무슨 흉곽이 틀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클리 아빠 착각하지 마세요. 리클리 아빠는 지금 집사님은 그 애가 그렇게 뭐 동건이 닮았다고 막 이러는데 그는 허상인 거예요. 예, 아이의 겉모습이죠. 예. 근데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아빠에게서 나간 씨잖아요. 씨. 맞습니까, 여러분? 씨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몸이지. 몸을 좋다고 붙들고 뭐 동건이 뭐 크루즈 막 이러는데 그건 믿음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죠? 누구십니까? 아빠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요. 아이고, 또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요. 정신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실제. 정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행불행이 여러분 따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바라봐야죠. 몸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그 아이 속에 있는 생명을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왜 꼭 보이는 것만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 도대체가.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보이는 것도 일단은 실제라고 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예요. 둘 다 실존이야. 둘 다. 둘 다 실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실존은 금방 끝나요. 그게 수명이. 맞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존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우리 3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실상이신 분입니다. 실존, 영원하신 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가 실상이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될 때 주님을 붙들 때 만물 위에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만물에 속박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의 말만 할 뿐이에요. 네. 사실상은 실제가 아닌 이야기만 하다가 죽는다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는 뭡니까? 참된 이치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이치,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참된 이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골고다 언덕으로 안 갑니다. 허상 속에서 부흥이니 또는 비전이니 성공이니 라고 하는 단어를 외쳐대면서 세상에서 잠시 잠깐이면은 실망하게 될 그것을 붙들고 가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들어서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저것도 기독교인이야. 저것도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를 붙들면 삶에 나가서 진짜 행동을 하게 되고 절대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함부로 욕 안 합니다. 우리가 가짜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은 저들을 들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냐? 네가 그래도 목사냐? 자꾸 책망을. 저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귀가 자꾸 열려서 책망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매를 치잖아요. 하나님 아수르 들어서 이스라엘 치잖아요. 하나님 자식인데 왜 쳐요? 같은 원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들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얘기하고 있건만 너는 한 주일 동안 진짜 붙들고 살았니? 아니면은 가짜 붙들고 살았니? 이를 말씀을 하신다고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붙들고 사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은 진짜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항상 24시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4시간을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여러분 정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예,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별도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빼놓지 마시고. 예, 여러분 24시간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잖아요.
음식 하실 때, 봉사하실 때, 이웃들과 함께 살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너는 실망치 않을 거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실상을 붙들고 살았는데, 예배 드렸는데, 재직회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멱살 붙들고 그 다음에 따지고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치워놓는 일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예배 드리듯이 즐겁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재직회 얼마나 즐거워요. 괜찮죠? 예, 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은 재직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옛날 교회 재직회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재직회 시간도요 3시간, 4시간, 5시간 아주 지루하게 끌고 뭐 하면서 좌우지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참 아주 참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아주 사택에서 아주 그냥 살고 아주 목사님 아들처럼 그렇게 산 아들이 있었대요. 예배가 끝나고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모여 당회를 하는데 그 애가 또 당회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처럼 그렇게 막 그래서 목사님 너무 예뻐하시고 그래서 왔길래 책망도 안 하시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뭐 얘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나중에 목사 될 애였어요. 니는 나중에 목사 되면은 제일 교회에서 힘든 일이 뭘 것 같니? 어른들이 물을 때, 목사님 물을 때, 뭐 기도하는 거요,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거요, 뭐 내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당회하는 거요, 그러더래요. 진짜로.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를 붙들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 우리가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왜일까요? 또 한 주간을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뭔가 힘들죠. 예,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 번 더 보시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해가 가시죠?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해석을 하면 그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받는 이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진리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인쳤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확증이 안에 오거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입을 열어 말할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사람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생명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역사들은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그냥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하고 좋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핵심은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감히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상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만물이 그 사람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우리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손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실제를 붙들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지치고 힘들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나라의 영생은 이미 보증으로 와 있는 것이고 못지않게 중요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를 붙드는 사람이요, 실상을 붙드는 자는,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나의 허상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힘들어하고 발목 잡혀있고 허덕이는 이 모습 주의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사망을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 유행시킨 말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좀 마음에 안 들면 너 사망하고 싶니? 그래. 그 말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십자가 앞에 좀 나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애들이 다 알아들어야 그게 뭔 말인지. 너 사망을 원하니? 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마지막 절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쓴맛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허상을 붙들고 육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보다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심판을,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심판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읽지 아니한 여러분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죠? 세례 요한. 그 내용인즉슨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동시에 한동안 두 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세례 요한도 지도자고 예수님도 지도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리더가 두 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어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한테 얼마 전에 세례받은 그 사람이 막 세례를 주고 당신도 세례를 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도 다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선생님, 인기가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이 선거운동을 좀 해야지 말이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조금 불법 자금이라 좀 모아갖고 어쨌든지 간에 해야지. 완전 인기 다 빠져나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친구는 그 옆에서 신부가 신랑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여 박수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목회자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나 껍데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삽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만 흥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지난 주간보다는 다가올 한 주간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